안녕하십니까. 안양 지역의 김영란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포럼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안양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대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잡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가는 동안 불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이번 주간엔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처럼 이 시대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영적인 삶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 안양적은 매주 수요일 날 4시에 이렇게 미션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원들이 그때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그러면서 말씀 집중하면서 또 포럼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고요. 오늘 전도학교 나오는 분들은 나오고, 만약에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집에서 듣고 각자 있는 현장에서 듣고 각자 이제 이렇게 지역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둘씩 이렇게 해서 또 3명씩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 나눠서 지금 석수동 또 만안구청 쪽 또 이렇게 박달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오늘 또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안양 지역에 지역 다락방이 있어요. 조경희 권사 집에서 지역 다락방을 월요일 날 우리 전도학교 끝나고 바로 거기 가서 이제 지역 다락방 캠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매주 이제 가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굉장히 지역이 이렇게 좀 황폐한 거예요. 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바로 옆에는 군부대가, 어마어마한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들이 별로 없어요. 앞에 아파트 뭐 한 몇 동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과연 뭐 전도가 될래나 이런 생각도 좀 처음에는 불신앙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흑암을 꺾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조경인 권사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이렇게 허술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당집,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맨날 나와서 바깥에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맨날 아프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무당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했는데 할머니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그 아파트 쪽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뭐야 세탁소 아저씨를 만났어요. 거기 이제 세탁소 아저씨 한 두어 번 갔는데 절대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날은 막 술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날도 복음 처음에 이렇게 전하는데 절대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아저씨 이리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처남하고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 소리가 아니다. 아저씨는 지금 교회 나올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이 참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을 듣고 아저씨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부인하고 아들은, 아니 처남하고는 이단에 빠졌다는데 아저씨마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막 소주를 갖다 놓고 막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명품 옷 같은 것만 이렇게 수선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솜씨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 집에 매주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뭐 듣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알고 계속 가서 흑암을 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쪽 이제 지역 다락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 아이가 아주 막 청년인데 엄청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쉬면서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이제 강순여 사모님이 이제 여기 좀 들어가서 말씀 좀 들어보자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서 우리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거다 놓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다락방에 가가지고 차도 이제 마시고 이제 하면서 이제 옆에 앉혀놓고 내가 이제 소파에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좀 아주 겉으로 봐서도 아주 영적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얼굴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지가 조현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10년째 개요병원에 드나들면서 계속 입원했다 나오고 계속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거기 앉혀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쭉 전하는데 이 정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하나 이제 정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냥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은 모르다가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꽉 잡고 앉으라 그랬어요. 앉고 네가 오늘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은 너는 영원히 여기서 해방되지 못한다. 계속 이 정신 문제를 이 마귀가 사로잡고 너를 계속 이제 실패시킬 거다.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불신자 상태를 다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전에는 막 얼굴이 굉장히 막 굳어 있어요. 아주 막 웃음도 없고 막 아주 무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다 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원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잖냐. 너는 원하지도 않는데 너도 알지도 못하게 이런 문제가 왔잖냐. 근데 이 문제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너는 이미 어려서부터 왔다. 이게 가정의 문제고 부모의 그 환경 여러 가지 정말 우상 숭배한 이런 문제 때문에 네한테 이런 문제가 온 거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 조현병은 그냥 병이 아니다. 괜히 막 화가 치밀고 괜히 막 사람을 막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게 조현병이다. 무서운 병이다 이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가 중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쁜 친구들만 막 만나고 그런 애들하고 막 싸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일진에다 막 이런데 막 만들어서 막 싸우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이제 사고도 저질러가지고 막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39이 되도록까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고 치니까 막 집에서는 이제 막 병원에 정신병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년 동안을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던 아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복음 심어주고 그리고서 매주 우리가 여기 지역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너도 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힘을 얻는 시간 되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지역을 계속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지역이 이제 흑암이 꺾이면서 그런 무너진 사람들, 특히 이렇게 막 무너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 받고 또 갈 건데 매주 갈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뭐 이렇게 막 화려한 막 집들이 있고 막 이런 동네가 아니고 너무 아주 허술한 동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현장이 정말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고 또 하나님이 열어나가신 문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11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어요.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 안에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인데 신라는 빌립보에다가 후속 사역자로 놔뒀었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에. 그다음에 디모데는 그 마게도냐 지방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이제 급히 나오면서 디모데를 후속 사역자로 심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을 털고 나오면서 이제 그 회당 주변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그 옆에 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죽게 됐을 때 제자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성도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띠아고 하나가 이 디도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이 사람은 12제자에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떨어졌지만 이 사람이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또 가서 살게 됐는지 이 사람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18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씀 운동을 폈을 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기뻐하시고 바울에게 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파송시키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역마다 시스템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스템으로 연결할 곳,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곳은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 우리가 나가는 지역에 시스템을 만들러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좀 두렵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핍박도 하고 그러지만 분명히 여기 보면은 현장 나가는 전도팀에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잠잠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잠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잠잠하지 너희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는 현장은 그냥 나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의 눈을 주셨고 제자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현장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령께서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특히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우리 먼저 보내십니다.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반드시 앞서 보내시고 말씀만 받고 있는데도 이럴 때도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쵸?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복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것이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못 보고 못 느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딴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가 내게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어떤 눈을 뜨고 그렇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제자들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번 주 현장 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다 끝나고 복음이 모든 것인데 나는 왜 안 되지? 한 가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조현병이 걸립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제자가 가져야 하는 확신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이 확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전도 이전에 이것이 먼저입니다. 전도가 다야. 물론 전도가 단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도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게 늘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아 그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딱 한 가지만 내 안에 꽂히면 돼요. 금요 철야 예배하고 나오는데 항상 저희는 설교를 하고 나오면 뭐 하지? 눌리고 나와요. 근데 우리 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믿으면 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왜 부자가 내 것이 되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무엇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럴 때 이게 믿어져야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천사가 동원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이 결박이 되어져요? 사탄이 결박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하냐.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제자가 갖는 눈이 있습니다. 제자의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것인가? 그렇죠?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어제 김철현 목사님 똥통에 벨트에 이게 바클이 빠졌는데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렇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게 제자가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저분이 왜 그러지?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인데 옛날에 이제 구역장님이 아마 몸이 불편하셨는지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구역 예배 우리 집에 오는 길에 슈퍼 들려서 기름하고 뭐 좀 사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사오라는 물품 중에 하나가 여성 물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구역장님 말이야. 자기가 와서 나중에 사야지. 구역 예배 가는 사람한테 시장 봐오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밥을 해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이래요. 생활용품을 사오라 그랬다는 거. 그냥 사다 주세요. 우리 구역장님이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말 듣는데 저도 막 화딱지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같이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냥 상황이 그러신가 보다. 내가 사다 드려야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 가지가 섭섭하죠. 나부터도 짜증이 나는데, 그렇죠? 그냥 사다 달라 그러면 사다 주고, 여성용품 사다 달라 그러면 사다 주고 그러면 돼요.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자는 어떤 것까지 가지고 다른 데 빠지지 않고 그냥 제자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자의 눈으로. 그냥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럼 가기 전에 전화 드려 미리. 다음부터는. 구역장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갈 때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말은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안 고쳐져요. 그 구역장님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지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뭐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제 무슨 메시지를 듣는데 거기서 그 메시지를 하세요. 위성지계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교회 헌당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빨간 펜을 써놓고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난 어떡하지? 그거를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데 그거를 그대로 제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계 미션업 하시는 분들께 아유 내 사정을 여기다가 그냥 해놨네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철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위성지계 메시지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김동 목사님 메시지도 얘기하셨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헌당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구역장님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제자가 볼 수 있는 눈.
오로지 복음만 보면 돼요. 복음이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를 가지고 확신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되는 눈이 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이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자, 사건이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것을 봐라.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그 세상 뒤의 것을 봐라. 이 안에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그게 잘 나가는 겁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도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면 되고 세상 이 뒤에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잘 나가는 걸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저 사람은 복음도 아닌데 너무 잘 나가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한테는 그런 걸로 준 거죠. 그래서 우선 세상 것을 먼저 보지 말고 그 뒤에 것을 봐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고 왜 이것 때문에 뭘 놓치게 되냐? 진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모든 헌금을 다 내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쏟아붓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 뒤의 것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성공 뒤의 것을 보면 되고, 그러면서 자, 나는 가난해도 부해도 좋다. 네 번째 보면은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뒤의 것을 봐라. 그 뒤의 것을 봐라. 환경을 보게 되면은 실패를 하게 돼요.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서 제가 이제 막 무당 나오고 그런 드라마는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시작한 뭐 쇼타임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회부터 한번 누르고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마술을 해서 배워서 손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그 귀신들을 볼 수 있어서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불을 이 귀신 3명이 직원이래요. 이 귀신이 저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술로 그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기술로 마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근데 제가 그 작가가 누군가 좀 봤어요. 왜냐하면 그 하게 되면은 그 작가들이 대부분 그런 배경 속에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귀신이 나가고 뭐 그러는 것도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소름 끼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무당이 무당이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도 나오고, 이 주인공이 자기가 신을 안 받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의 몸주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 속에, 할아버지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 손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손주가 거부하고 다니는데도 이 손주는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몸주가 이 사람 속에 못 들어오는 거야. 얘가 자꾸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 붙어서 이제 그 마술하는데 이 몸주가 방해를 하고 다니는 그 영적인 그 귀신의 세력들이 나오는 그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쓰는 그 작가가 굉장히 시달렸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 중에 손기술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돈도 벌고 잘 벌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몸주가 따라다니니까 귀신을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환경 속에 있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뒷배경을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작가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계속 그러는 중인데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영란 전도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반드시 이거는 조현병에 걸렸으면 그걸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누가 소개를 해주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조현병이 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복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 것, 제자,
그래서 제자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것을 보면 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부해도 좋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은혜 받지 마시고, 그렇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는 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자 같은 경우, 그렇죠? 제자 같은 경우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이 성공 같은 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제자가 가는 길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냐 하면은, 제자의 길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가는 길을 설명하셨어요. 제자가 가는 길, 모든 길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사,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사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복음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자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모든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렇죠? 반드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 있잖아요. 흑암 중에 분명히 보화가 갇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그쵸? 그 제자가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춰진 보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게 돼요. 땅의 것. 땅에 돈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땅에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지 땅의 걸 바라보지 마라. 왜냐하면 위로부터 축복이 오는 거지 아래로부터 축복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의 존재, 아래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존재,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분별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여기는 제자에 대해서 나와요. 제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제자 찾는 길에 무엇을 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제자 찾는 길에. 이 네 가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제자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거를 로마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영접해라 하고 이제 제자를 소개하는데,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찾아낸 제자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켜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자가 있는 곳에는 바울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혀 제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런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오네시모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빌레몬 집에서 이 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돈도 갖고 나왔대요. 재물도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배회를 하다가 바울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감옥에서 만났나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로마에서 배회를 하다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를 팀사역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근데 얘를 용서해라. 근데 생각해봐라.
너도 옛날에 나한테 빚진 자가 아니냐? 네가 그거 나한테 갚았냐? 내가 안 받았지.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퍼주고 싶잖아요. 제자한테 받고 싶겠어요? 이 빌레몬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오네시모는 감독이 되어집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목사님이거든요. 이게 위치가 바뀌어지게 돼요. 집에서는 종이었지만 교회에 오면은 뭐가 돼요? 주의 종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중직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로 쫓겨 나오면서 데살로니가 3주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냥 두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제자를 심어놓고 나오잖아요. 제자를 심어놓고 나오고 길에 전도하러 가면서 누가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빌립보 사역을 누가가 하게 되잖아요. 누가는 빌립보 사역 외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나 16장을 보면은 누가가 쓰게 되잖아요. 자기가 들어간 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지역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이 동행한 전도 현장이고, 그들이 하고 얘기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그런 제자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라는 것은 빌립보 지역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확실한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안산에 다민족 캠프를 간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시겠어요? 맡았던 지역 풀어놓으면은 내가 지난번에 갔던 데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 있나? 그 사람이 영접했나? 그렇게 돌아보잖아요. 바울이 제자의 현장들을 그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가르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아나 아시아 그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이제는 전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떠난 지역이 있잖아요. 100%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은 제자를 확실히 심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는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도가라는 제자 같은 경우도 데살로니가에서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현장까지 따라 붙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제자 아리스타고, 굉장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옥에도 함께 가게 되거든요. 아리스타고라는 제자는. 그다음에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있잖아요. 마가가 너희들에게 갈 건데 그를 반드시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12제자 중에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고린도에 문이 막혔을 때 우리 집이 교회 옆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마침 이 사람 집이 교회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거기서 또 와서 회당장이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전도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제자는 그냥 하나도 쓰임 받지 않은 제자가 없어요. 나중에 뭐 몇 명이 바울을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게 되지만, 그래서 에바브라티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 위에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한다. 의사 누가도 데모도. 그래서 이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 주의 종들이다. 이들이 너희한테 갈 때 너희가 대접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거든요. 제자의 부탁을. 예수님이 우리 제자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는 현장은 그야말로 헛된 현장이 아닌 겁니다. 어떤 포럼을 하더라도 우리가 간증은 듣기 싫잖아요. 저 사람 인생 살아온 것.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옛날에 사역하면서 정말 중요한 중직 그 사람을 거기다 제 친구한테 붙였어요. 제 친구한테 붙였는데 얘는 누가 얘기해도 안 흔들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양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 정도 말이면 이 사람한테 먹히겠다 싶어서 팀 사역을 붙였어요. 내 친구인데 내가 하면은 맨날 농담으로 하니까 이것이 맨날 내 말을 농담으로 알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셔서 잘하시라. 그리고 이제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났어요. 제가 내 친구를. 야, 어땠어? 그 권사님 대단하지. 그랬더니 얘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그분이 나한테 고생한 얘기 하시더라. 그게 간증이에요.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고생에 비하면 그건 고생도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간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우아하게 살고 있지만 배울 만큼 배워내고 회사 사장이 얘네거든요.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보다도. 그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일대기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채, 내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그 사람은 꽃방석이더라. 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 살아갖고 내가 야단쳤 내 친구한테 야단쳤어요. 널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는데 네가 솔직하게 얘기하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긴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그 간증 듣는 것도 우리가 왜 좋아해요? 전도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전도 얘기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고생한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나도 고생해서 지겨워 죽겠는데 고생한 얘기를 또 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포럼하고 간증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 시간에 절대로 간증하시면 안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어떻게 복음이 되어졌냐?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았냐? 어떻게 현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나? 그런 걸 하는 것이 포럼이에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 기쁘죠. 그래서 포럼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앞에서 보잖아요. 그럼 현장 얘기할 때가 제일 이렇게 해같이 달같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 나가서 전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포럼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포럼.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를 그렇게 보면 돼요. 빌립보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왔구나. 골로새서는 제자가 가야 되는 모든 길에 대해서 나왔구나. 제자의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에 그렇죠? 흑암 꺾으면서 그걸 보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나 능력이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기도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도 틈만 노리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성결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성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이 있다 그래도 밖으로 그걸 내보내면 안 돼요. 그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같이 하게 하려고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들으면 짜증나야 돼요. 저 사람만 보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분은 만나기만 하면은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분한테 어느 날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원수같이 됐더라고요. 오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생각 있는 성도들은 그걸 다 알아요. 저분이 저 얘기를 해서 나를 죽이고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속으로만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만 저분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 아이도 죽게 생겼고 나도 이렇게 죽게 생겼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볼 때마다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조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가족을 죽이는 일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주회장한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얼마나 중요한데요.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교회 얘기를 안 하는 건 이단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가지 한 게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메시지를 이렇게 조리 있게 하시는 분이 계셔. 2번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1번 들을 때는 몰랐어요. 2번을 듣는데 이분이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국을 얘기를 하는데 어서 많이 들어본 왕국인데 왕국회관 얘기하나? 얼른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했더니 킹 제임스 성경인가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표현을 그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디에 써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봐라, 요것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네.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교회 인정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서 전혀 이거 외에는 제가 다른 거 이단이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분을 정죄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동수 목사님이신가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겠다. 이게 왕국이라고 나오는 자체부터가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왕국으로 표현하고 어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뭘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뭐 듣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 담당 지역 그렇죠? 그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저는 뭐 뼛속까지 교회 중심이에요. 목사님 중심이고요. 나머지는 하던 사람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냐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그거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그렇게 난리칠 때 가만 놔둬라. 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주의 종도 성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성도가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누가 어떻고 누가 옷을 어떻게 입고 막 그래서 옷에 신경 쓰고 나오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옷을 쫙 걸어놔봤자 뭐 10벌도 안 되지만 맨날 걸어놓고 뭐 뺐다 집어넣다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런데 그거 보지 마시고 저분이 딴 것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교회 중심이면 돼요. 에베소 4장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5장하고 6장은 뭐예요? 반드시 세상의 사탄을 이겨야 된다. 5장하고 6장 반드시 사탄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 보세요. 그렇죠? 제가 썼지만 정말 글씨 엉망진창이네. 옆에서 보니까 더 엉망이네. 가까이 앞에서 볼 때는 그런데 원래 그랬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반드시 5장 6장에는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중심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목만이라도 붙들고 따라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강단 메시지 갖고 포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근데 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확신을 먼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 제자들은요. 그래서 다 있는데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누릴 수 있는 다락방 같이 그 기도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고 그러는 교회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19장에 너희들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산 지역 가는데 비산 지역 한다는 그 전주부터 이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이나 지역장님들께 여쭤봐서 어느 지역 위주로 우리가 시스템을 열어줘야 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기도를 해주는 지역도 감사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의 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전도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현장을 가거든요. 저도 이제 포럼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장로님이 주시기 때문에 문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일교구 담당이신 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매주 봐요. 그리고 놓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담아지는 또 현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또 인도받도록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두 가지의 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두 가지 다 보는 눈이 열려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것 갖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산 지역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비산 지역을 해서 그런지 여럿이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20명이나 되는 전도 특공대들이 비산 지역을 가는데 이들이 현장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는 현장을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3개월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3개월 들어가신다면 비산 지역을 놓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지역은 들어와 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팀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는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 이제 또 과천도 오실 거기 때문에 저기 김은희 전도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매일 가세요. 과천 현장 매일 가세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네, 그랬어요. 과천 현장 맨날 가라. 그때 이제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매일 가신다고 얘기를 해서. 목요일 날은 어디 가기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과천이 중요하지 거기가 중요하냐. 그래서 과천 들어와가고 저한테 시달림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도 미리 말씀드려놨어요. 과천 지역에 기도해라. 왜냐하면 분석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6, 7개로 딱 잘라서. 그러면 나중에 현장 들어가기가 좋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지역들은요. 그래서 월요 전도학회 때 와서 해주겠지 우리가 참여하자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전도팀들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교회차도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포럼도 목사님도 매주 듣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전도 캠프 현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지만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행사입니다. 이 전도 캠프는 월요 전도 캠프는요. 그래서 이거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하시는 지역에서는 정말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들어갈 지역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하시면 좋고 그 지역 분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기초 복음, 그거는 기본이죠. 이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포럼을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수줍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현장에 응답 인도를 잘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은 뭐 서울 일지역도 그렇고 다민족 현장도 그렇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받고 계시는데 포럼 좀 한번 해달라고 신전사님한테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수줍어 갖고 못 하시겠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나오기는 하시는데 이제 그 다민족 그 주변에는 다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민족이 아니라 북한에서 오신 조선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탈북 예. 그 중심으로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도 거기 시스템을 열어놓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봐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몸에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 내주.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뜻은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 일을 하시냐? 내가 나에게 있는 질병, 육신의 연약함, 그 다음에 나나 우리 가족이 있는 사업의 현장, 그 다음에 내가 가는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모든 응답,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보좌가 뭐야? 그렇죠? 하늘 우편에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땅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이미 결박하는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는 현장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열어야 될 눈이고 제자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제자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헌신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접하면 젊은이가 교회에서 상 주냐? 상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교회에서 받는 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상급이죠. 구원받은 너희가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나가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보면은 팀별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팀의 응답을 굉장히 잘 받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딱 맞게 여러분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아니까. 그리고 나가는 현장도 가능성이 있는 현장은 저도 체크해 놓고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는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깨달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다녀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지는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하시면 약하신 대로 또 이렇게 드링크 하나 드시고 저기 들어다 보니까 드링크인데 빈병이었나 보네. 지금 보니까 드링크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재밌게 이왕 하는 건데 재밌게 이렇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헛걸음을 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최고로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15장